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힘내시고요. 주님과 함께 열심히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성령의 바람이 딱 불어올 때 아주 시원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는데요. 웨이처치의 송중기 목사님이 오랜만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헤브론 성경 통독입니다. 이 헤브론 성경 통독은요, 기존의 통독책과는 조금 스타일이 틀립니다. 우리 송중기 목사님답게 아주 신선한 접근을 했고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새로운 의미의 통독 여정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맥을 잡고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찾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경 통독하시려는 분들은 이 책과 함께 시작하면 좋겠고요. 또 이 책을 가지고 챌린지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중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책 내용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눌 텐데요. 나눌 글의 제목은요, 꿀 말씀을 왜 난 못 먹을까? 봄비가 장마처럼 내리던 어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교회 성경 통독방 단톡방을 열었다. 출애굽기 18장까지 완료. 오예, 민수기 7장 돌파 중입니다. 신명기 진입 성공. 1명, 2명, 3명. 오늘도 자랑처럼 터져 나오는 인증 릴레이. 속으로 피식 웃었다. 기특하기도 했지만 곧 한숨이 새어나왔다. 칭찬의 글이나 하트 이모티콘을 누르려다 말았다. 그 시각 나는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뭘 하고 있었냐고? 1시간째 영상만 보고 있었다. 처음엔 하나만 볼 생각이었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켰다. 고양이 영상이 하나 보니 다음엔 누가 라면을 가장 빠르게 먹는지 대결하는 영상이 추천되었다. 다음은 50m 자유형 호흡 잘하는 법. 그 다음은 백패킹 중 소름 돋는 순간 모음. 이게 뭐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다. 그만 보고 성경을 읽자고. 하지만 손가락은 또 다음 영상을 눌렀다. 미루는 건 내 특기였다.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시험 준비를 미리 해본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원고를 마감 전에 마무리해 본 적이 없다. 조금만 더 하다가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기 일쑤였다. 그 와중에도 단톡방 알람이 계속 울렸다. 레위기 다 읽었어요. 와, 대단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보다 못해 알람을 끄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꺾여 있었다.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1월 1일에도 다짐했었다. 올해는 꼭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매일 100장씩 읽어야지. 아니다. 하루는 구약, 하루는 신약을 읽고 2일에 1독하는 목사가 될 테다. 통독 진도를 기록할 새 노트도 장만해서 첫 장에 성경 통독 노트라고 썼다. 스티커도 준비했다. 일독할 때마다 하나씩 붙이고 노트를 가득 채워갈 상상을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스티커는 구겨졌고 통독 노트는 책상 구석으로 밀려났다. 또다시 미루기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번 주말에 몰아서 읽으면 되지. 다음 달부터 진짜 작정하고 시작해야지. 미루기의 늪으로 끝없이 빠져들었다. 나는 목사다. 게다가 12년째 성경 통독을 가르치고 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런데 정작 못 읽을 때가 많다. 이 모순 앞에 서면 솔직히 숨고 싶다. 사기꾼이 된 기분이 든다. 말로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외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미루는 사람이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위안한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닐 거야. 목사인 나도 미루는데 다른 이들은 더 미루지 않을까? 괜찮아. 다음에 많이 읽으면 되지. 이미 20년 전에 엄청 읽어뒀으니까 당장은 괜찮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계속 미루다가는 영영 못한다라는 걸.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게 되었다. 더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교인들도 결국 말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테니까. 왜 나는 말씀을 못 읽는가? 왜 성경 앞에만 서면 멈추는가? 나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니,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멈춰버린 자리에 비슷하게 멈춰선 이들이 생각났다. 목사님, 저만 이러는 건 아니죠? 교회 곳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사역 현장에서 수없이 들어온 소리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목사님, 창세기는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멈춰요. 시작은 잘해요. 근데 3일을 못 넘기겠어요. 너무 지루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어서 뭐가 달라지긴 할까요? 특별할 것 없는 푸념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꽤 절절한 말들이었다. 나도 그래 봤으니까 안다. 그 절망의 무게를. 아멘. 내용이 중간에 끊긴 것 같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다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이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했고,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갔고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돌아와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지만 문제는 성경을 보지 않는 것.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 보기가 쉽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생각나는 이유는 말씀을 하나의 지식, 정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게 되면요, 성경을 시험 공부하듯이 접근하게 돼요. 중요한 거 암기하고 중요한 거 줄치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교감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의 지식, 정보, 학위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주님께서 직접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 성경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한테는 가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꿀맛은커녕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한테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강한 맛, 다른 맛에 중독돼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평소에 워낙
MSG가 많이 들어가고 강한 음식을 먹다가 시골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심심할 때도 있고 맛을 못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미 많은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들은 더 자극적으로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서 그것만 보다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보게 되니 그것이 밋밋하고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의 스승들, 정보들, 또 세상의 논리들로 무장이 돼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갔을 때 이건 재미없어, 이거는 졸린 말씀이다 라고 뿌리쳐버리는 그런 일들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저도 동의하는 건데요,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마음의 밭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4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길가는 관심이 없는 마음, 돌밭은 얕은 감정, 가시밭은 세상 욕심에 얽혀진 마음이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요. 그 안에 다들 말씀이 없죠. 말씀이 뿌려져도 다 없어지고 누가 훔쳐가고 그래 버리죠. 좋은 마음밭은 말씀이 떨어져서 온전하게 열매 맺는 밭이죠. 좋은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게 비유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어져 갔는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고요, 고백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밭은 성령님이 임한 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처럼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금방 사라지고 누가 훔쳐가고 꽃을 피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율법적이었고요, 교만했었고요. 그때는 말씀이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구약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그 구간에 들어가면은 졸리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한 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좋은 밭이 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계에서 일을 했지만 성경을 어찌 보면 살기 위한 수단으로, 어디 가서 규장의 대표인데, 가피풀의 대표인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인쇄된 종이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그 성경을 보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 시작을 하셨죠.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막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무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섭섭했죠. 하나님, 저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성경도 몇 독 이상 하고 말씀도 잘 알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무식하다라고 마음을 주셨고,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인정이 되었죠. 무식했죠. 저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이었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이루는 성경 보기가 아니었던 것을 그 음성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을 봐야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는 말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주님의 보혈이 있지만요,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니까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셨고,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나의 진짜 마음을 알아라. 나의 마음은 이 책 안에 다 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했고 또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데 그 전까지 보았던 재미없고 졸렸던 성경이 그날서부터요 막 너무 단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 봤던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새롭게 성경이 인쇄되었나 할 정도로 모든 성경 구절에서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문장들이 툭툭툭툭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랑하지 않아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장과 단어가 사랑해서 보니까는요 문장들이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 행간의 의미들이 보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볼 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령님, 보혜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보면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의 직강이 시작이 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신약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 구약에서 봤는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보통 관주죠. 관주를 쫓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이어지고 말씀을 이어진 거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또 숨겨진 진리들이 나타나 있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말씀을 보게 하니까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싶은 갈망을 그 목마름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그만 볼 때까지 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보지 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숨어서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또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또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그 진리가 모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진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 바로 성경책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꿀처럼 먹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일단 그런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일단은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공간을 비워놔야 됩니다.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이루고 성령님을 하나의 시녀처럼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공간에는 성령님이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자기 부인으로 내려놓고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님을 왕자리에 못 모신 거에 대한 죄를 회개하게 하실 거고요. 회개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깊은 감동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냥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성령님 왕이 되어 달라고 죄송하다고 구하시면서 말씀도 정말로 꿀처럼 달게 먹여 달라고 구하신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한 줄을 보신다면 성경이 꿀처럼 달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게 되었다. 더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교인들도 결국 말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테니까. 왜 나는 말씀을 못 읽는가? 왜 성경 앞에만 서면 멈추는가? 나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니,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멈춰버린 자리에 비슷하게 멈춰선 이들이 생각났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보다 더 단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읽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정말로 흥왕하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댓글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먹었을 때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꿀맛으로 말씀 보는 게 변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 가운데에서 멀리 있는지를 나누어 주시면 같이 중보하고 또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 우리 송중기 목사님의 헤브론 성경 통독을 가지고 10일 챌린지를 저희가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까지 챌린지 여러 분야가 있었죠. 뭐 기도도, 성령님도, 상담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성경 통독 챌린지입니다. 성경 통독 챌린지는 저자 직강으로 하고요. 8월 18일 월요일서부터 8월 29일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뭐 참가비는 없고요. 참가 선물은 나중에 있을 거고요. 참가할 때는 이 책 구입하셔서 이 책만 가지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통독할 때 정말로 좋은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나오는 가피풀 성경 앱 최고입니다. 그 안에 기능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통독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성곤 목사님 책을 중심으로 해서요. 말씀 관통 100일 통독, 100일 동안 따라가면은 100일 안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통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 맥체인 성경 읽기 365일 동안 할 수 있는 성경 통독 과정도 있습니다. 또한 그룹으로, 단체로 셀 식구나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해서 우리 성경 통독해서 단톡방 만들어서 체크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성경 통독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챌린지 참여해 주시고요. 성경 앱에서 말씀 통독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주마중 식구들과 함께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